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52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피로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이 요한복음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명절 끝날에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그 마음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라고 외치시죠. 여기 나오는 명절은 장막절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가장 큰 절기였다라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킨 이후에 이 광야에서 지내면서 이 장막을 치고 생활을 했었는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멈춤과 나아감을 또 이끄시는 그런 내용들을 기억하는 날이죠. 광야는 척박한 곳인데 그곳 가운데서 백성들을 살게 하시고 그들의 길과 나아갈 곳을 안내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는 그런 절기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물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을 하시는데 그것은 이 명절 때에 마지막 날 하루를 제외하고 모든 날에 제사장이 금그릇에 물을 가득 담아서 이 바위 위에 물을 붓는 그런 퍼포먼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바위를 갈라 물을 주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일종의 시청각 교제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예수님께서는 물이 부어지지 않은 마지막 날에 이 모든 이들에게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수에 빗대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성령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신 후에 주어지게 되죠.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실 때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갈리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면 말씀에 따라서 베들레헴에서 나야 하는 것 아니냐, 어떻게 갈릴리에서 나겠느냐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다 알고 계시겠지만 사실 예수님의 출생지는 베들레헴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헤롯의 명령으로 의해서 유아들이 학살당할 때 이 일을 피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부모가 이 애굽 땅으로 피신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이 헤롯이 죽고 난 다음에 돌아올 때에 자리 잡은 곳이 바로 이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지방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출신이 갈릴리다라고 잘못 알려져서 생긴 오해였습니다. 더구나 갈릴리는 그 당시에 이 북이스라엘이 아스르에게 멸망당해서 포로로 끌려갔을 때 다른 이방 민족들이 그곳에 자리를 잡고 또 지냈기 때문에 혈통이 혼합되었다라고 해서 유대인들로부터 멸시를 받는 지역이었고요. 그 당시에 로마 제국에 대항해서 이 저항 세력의 중심지이기도 했기 때문에 로마로부터도 핍박을 받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런 지역에서 이 메시아가 난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보았던 것이죠. 메시아라면 적어도 왕족 출신이거나 아니면 왕족의 혈통을 타고나거나 그리고 왕궁이 있는 그 좋은 지역에서 태어나야 한다라고 생각했었던 것 같습니다. 설마 메시아가 마구간에서 태어나서 갈릴리 같은 이름조차 언급할 수 없는 그런 지역의 출신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논쟁이 되고 있을 때에 예수님을 잡으려고 온 사람들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의 아랫사람이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성전을 경비하는 경비대였을 것이다라고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하죠. 이 성전 경비대원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갔다가 맨손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빈손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자 이 경비대에게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묻죠. 어째서 예수를 잡아오지 않았습니까? 라고 묻자 이 사람들은 이때까지 예수님처럼 말한 사람은 없었다라고 대답하게 됩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너희도 꼬임에 빠졌느냐라고 질책을 하고 유대 당국자들과 바리새파 사람 중에 그를 믿는 사람은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율법을 모르는 이 군중들은 저주받을 사람들이다라고 독설을 퍼붓게 되죠. 그때 그곳에 함께 있던 사람 중에 예수님께 찾아간 일이 있었던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함께 있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이 사람들이 감정적으로 판단하는 것을 보면서 율법에는 사람을 판결하기 전에 그 사람의 말하는 것을 듣고 그 사람이 행하는 것을 봐야 되지 않느냐라고 반문하게 되죠. 그러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당신도 갈릴리 출신 사람이냐? 성경 어디에 갈릴리에서 예언자가 나온다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라면서 쏘아붙였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묵상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러 오셨죠.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센세이션이었습니다. 성전 경비대원들이 말한 것처럼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지금까지 없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은 고정관념에 묶이거나 덮어놓고 예수님을 부정하려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울림을 줍니다. 갈릴리에서는 결코 그리스도가 날 수 없다라고 확신하는 이들의 확신을 흔듭니다. 그를 결박하여 잡아가려고 했던 이들의 손발을 묶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보고를 들으면서도 억지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정하는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행태는 자신들의 정치적인 이익과 백성들의 존경을 빼앗기고 싶지 않은 기득권의 완강한 저항이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을 수 있죠. 진리로 눈을 밝히는 말씀이라고 하는 도구를 가장 많이 보고 가장 많이 연구하고 가장 많이 알고 가장 많이 외우고 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의지적으로 저항합니다. 옳다는 것을 알면서도 애써 외면하려 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위선이 진리보다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이미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전에도 그랬지만 이제 예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자신들의 위신에 대한 큰 위협이다라고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니고데모와 성전 경비대의 증언을 통해서 이것이 더 확실해지자 이 위협을 제거하려는 분명한 동기부여를 갖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적용을 하게 되면 저와 같은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와 같은 직분을 가진 이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처럼 들리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이 우리 삶에 적용되도록 애쓰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를 다른 사람들보다는 더 우월한 존재로 여기거나 우리가 쌓아온 신앙생활의 연수와 연륜이 깊어질수록 함께 두꺼워지는 편견과 고집 속에 말씀을 가두어둘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것이죠. 대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이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가두려고 했던 그 모습이 그대로 우리에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유리한 대로 말씀을 끼워 맞추고 우리가 원하는 이 결과를 얻기 위해서 말씀을 이용하지 않는다라는 보장이 없다라는 겁니다. 때론 우리의 목마름을 말씀이 아니라 성령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리석은 자신감을 가지기도 하죠. 말씀의 옳음이 우리의 이익이나 유리함과 부딪힐 때에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우리의 이익을 추구하는 어리석음을 보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약함, 우리의 악함이 언제 어디서든 드러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목마름입니다. 그렇다면 이 목마름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까요? 사실 뚜렷하게 확연하게 우리의 손에 잡히는 답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완전하고 마르지 않는 생수를 허락하시는 예수님 앞에 우리의 무지와 완고함과 어리석음을 고백하는 것뿐이죠. 늘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으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옳고 그름을 판단할 기준이 되어주시고 내 이익이나 나의 유불리와 상관없이 진리만을 따라갈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니고데모나 성전 경비대원들처럼 이렇게 말한 사람들은 지금까지 없었다라고 진리를 보고 진리임을 말하는 자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 외에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예수님만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시는 분이 되신다라고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의 약함을 제어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날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시도록 그분의 마음에 순종하는 마음을 주시도록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의 깊이와 기도의 깊이의 균형을 잘 잡고 오늘도 돌보시고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우리의 목마름을 완전히 채우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는 그런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때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실까요? 하나님, 우리의 악함과 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가 직분 뒤에 숨어서 편견과 고집으로 말씀을 가두어 두는 어리석음을 버리게 하시고 성령의 주장하시는 길을 따라 우리의 이익, 우리의 유리함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계속되고 있는 리모델링 공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믿음 가운데 서서 이 말씀을 깊이 받아들이고 또 그 마음속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좋은 환경 가운데서 예배하며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확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리모델링 공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목장 소그룹 가운데 성령의 임재하심과 붙드심을 경험하며 우리가 삶을 나누고 또 우리의 또 마음을 삶을 또 기도 제목들을 나눌 때에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서로 지탱하고 서로 보듬어주고 서로 끌어주는 그런 소그룹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시간에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